오늘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칠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마음의 문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요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정말 옛날 그때 드라마나 영화인 것 같아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해서 그 사랑방에는 손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님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어려움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위기 찾아왔을 때, 인간과의 갈등, 경제 어려움, 건강의 문제, 내게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때 뭐 하냐면요, 찾아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것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치 않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뭐 하기 원하시냐면요, 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저 멀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다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간구를요 다 들어주신대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경제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길에 나는 청직이야.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요 늘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만 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100% 책임지신대요. 그걸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지난주 함께 나눴죠,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눈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물질을, 환경을,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언제든지 누구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었죠. 나의 단점이, 내 약점이,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자산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 어떻게 맨날 이렇게 연약하냐?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냐? 왜 낙심해? 왜 염려해? 왜 걱정해? 왜 슬퍼해? 왜 아파해? 하나님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증거하사, 너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사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왜 이렇게 안 되어져? 좀 잘하면 좋잖아. 하나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나보다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믿음이 있다고 좀 확신한 거예요. 지금의 저보다는 미래의 제가 훨씬 더 믿음 있고 신앙이 성숙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 환경, 형편 바라보면 문제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어려움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를 바라볼 때 뭐 가지고 바라보냐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요, 전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런데 나는 배부른 것도 경험했고 부유함도 풍요함도 나는 배웠어. 그 모든 것을, 일체의 것을 나는 다 배웠어. 지식으로 배운 걸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안 되어지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존재로,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견딜 자로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환경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봐요.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말씀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시선이 늘 세상을, 문제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 아시잖아요. 저 엄청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약점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내가 그런 거 없었으면 하나님 믿었을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지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를 바라볼 때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좀 잘하자예요. 제가 늘 저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은 좀 잘하자, 잘해야지. 가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있잖아요. 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원하시고 목회자를 부르신 거니까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자. 오늘 바울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대요. 주님이 심판날 되셨을 때 분명히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이들에게 실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이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줬어요. 누구입니까? 노아를 봅시다. 장로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방주를 만들어. 어디다가? 강가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다 만드는 거예요.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게 1년, 2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네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조롱했습니다. 야,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속에다가 배를 만들어? 노아는요. 이런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방주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은 우리야 뭐 이사 다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이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친족 가문으로부터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도 있고 좀 시간 거슬러 가면 편지도 있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요 그런 게요 전혀 없습니다.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내 모든 친족 관계가 다
단절되어진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오는 거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떻게 개 잡을 때나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랑 싸우러 왔어?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무엇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란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환란 속에서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무엇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나왔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또 머물러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앉혀라 할 때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떡 몇 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습니까? 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가 5병의 기적도 체험했잖아.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가 7병 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잖아. 내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귀머거리, 혈루병 걸린 여인 다 치유하는 걸 너희가 보았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이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확인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나를 앞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세력있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하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 싸워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신갑주를 입는 거, 제가 전에 전신갑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천례역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신갑주를 딱 입었는데 앞에는 완벽해. 그런데 뒤에는 황 뚫려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뒤를 돌면은 흑암의 사자가 나를 덮칠 건데, 왜 하나님 등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니까 네가 입은 전신갑주만 있으면 그 어떤 흑암의 세력이 너를 덮치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뒤돌지만 마. 이번 한 주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진다고요? 나를 통해 성취되어진다.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주셨다면 사단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할까요? 흑암의 세력이 내 현장 속에 얼마나 역사할까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떠한 흑암의 세력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거야. 어떤 믿음입니까? 상 주신 일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근데 주신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 자녀가, 내 삶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꾸부꾸정하고 어려움 많고 문제 있는 길로만 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거 없이 걸어가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딱 두 번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두 번 실패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이성과의 전투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무기, 병기,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아이성, 이스라엘 군대만,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요, 300~400명이 거주하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래도 우리가 저 정도 성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우지 않고요. 그냥 작전 세워서 나가서 싸워요. 어떻게 했느냐? 대패합니다. 매복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일할 건데 왜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 왜 나에게 부르시지 않아? 왜 나에게 아무 도움도 구하지 않아? 또 한 번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이 험한 옷을 입고 다 곰팡이 쓴 음식을 들고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지방에서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들 행색을 보니 저 멀리서 온 게 확실해. 우리가 화친을 맺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물리쳐야 돼. 그들을 다 내어 쫓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합니까? 그 기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왔대요. 왜? 가나안 땅의 삶에 그 관습에 적응되어져.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처럼 농사 짓고 그 사람들처럼 집 짓고 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농사 지어지니까 곡식 얻어지니까 그 사람들이랑 싸울 이유도 없어지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한테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대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면 나랑 아무 상관없네요. 뭐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저희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에는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밑을 탁 바라봤는데 까만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물만 바라보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통 빠져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뭘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세상의 풍랑에 퐁 빠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어떤 문제 찾아와도 내게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문제가 찾아와도 염려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환경 딱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요 그 믿음은 싹 사라지고 그 문제, 어려움의 환경에 통 빠져버려요.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문제를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갈등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죠.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전 어떤 문제와 위기, 어려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죽을 위기가 됐을 때 누군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너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난 진짜 믿음으로 전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전 어렸을 때 그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는 게. 근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내일 저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다 성취되어졌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모님을 바라보며 목사님 바라보며 현목사님 바라보며 성도님들 바라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 믿음이란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왜? 지금은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데 무언가를 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두려웠거든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새로운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누군가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자신 없는데. 지금도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내가 진짜 누군가랑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늘 잊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신다.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 그대로 내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아 그래 우리가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을 보면 아 진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보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믿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기억되어지고 내가 기억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모든 환경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순간순간 흔들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